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피아노 소리 좀 올리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해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힘을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잠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이를 대표해서 김종근 집사님 기도인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마귀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충만케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곳에 다시 한번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악한 이념과 거짓된 우상과 코로나 질병으로 믿음이 식어가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의 짐으로 부끄러움도 당하고 두려움에 빠져 죽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 멸망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야만 살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 감당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성도 중에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옵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은 자임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 악한 질병 모두 떠나가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 안에 있는 미신과 같은 헛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속 우상들도 제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곳 저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 창세기 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좀 마스크를 이렇게 쓰셨지만 또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마지막 축도할 때는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예. 여러분이 입이 안 보이니까 제가 안 보이잖아요. 소리로만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크게 그렇게 반응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전제품이든 어떤 제품을 사서 대충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사용하다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고장난 적이 없습니까? 그럴 경우가 있겠죠. 설명서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고장난 경우들이 있죠. 저 앞에 그림은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찾은 거예요. 오디오인데 저게 억 단위의 오디오 세트라고 합니다. 저런 고가의 제품일수록 굉장히 민감하고 전자제품일수록 그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해야지 반듯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고가로, 그 값어치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당진하지 아니하고 오용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려고 한다면 이 설명서인 성경의 가르침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사람을 마지막 만드셔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겠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워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물과 하늘에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 24절 말씀에 보면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과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이나 하늘이 땅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이 물과 하늘과 땅들은 이 하나님이 만든 것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수용했다는 거예요.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과 하늘과 땅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를 그 물 안에 있는 수생물들을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그 물고기들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물이 염도가 너무 높다든지 낮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 온도가 높다든지 작았든지 하면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수들을 바다에 흘러보내지만 그러나 물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정화시켜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그러나 이 땅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그것을 다 흙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정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이 새들이 살아갈 수 있지. 매일 바람 불고 태풍 불고 비만 오면 새들이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과 바다처럼 하늘처럼 땅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수용하고 품으며 자정하고 넓혀가는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의 가시들을 제거하여서 그래야지 여러분 새들이 거할 수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제거할 때 우리 가까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편인 타시스로 가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스루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에요. 그들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요 나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 백성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로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의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품으려고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한 가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의 물고기가 이 물고기들이 물에 있기를 거절하면 죽겠죠. 하늘에 있는 새가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하면 죽겠죠. 땅에 있는 짐승들도 나 땅이 싫어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이탈하거나 물로 들어가면 죽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어진 영역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여러분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같은 사람은 이런 데 같이 어울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세상에 명망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데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적응할 수가 없죠. 적응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악순환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고대사의 노예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원망하면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부지런히 이집트 언어를 습득해요. 매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소를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럴 때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지게 됐죠. 여러분, 억울하다고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죠. 자포자기할 수도 있겠죠. 자기 처지를 한심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가만 보니 자기보다 더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관원장들이 거기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섬겼어요. 그들을 도와줬어요. 자기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해 나갈 때 결국은 여러분 왕을 조언하는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것은 오래된 책인데요. 17세기에 프랑스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 수사로 살던 로렌스 형제의 그 영적인 통찰력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지금도 최고의 영성을 가르치는 도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는 아무런 것을 정규교육을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제도 아니에요. 평수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돼서 한 일은 뭐냐 하면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물을 길고 부엌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못지않게 부엌에서 일할 때에도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라고 이분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부엌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프라이팬에서 계란을 뒤집을 때도, 심지어 지푸라기를 주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부탁을 하는 부엌의 소란함과 부선함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깊은 평화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 부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응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임재를 느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만족과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아서 설거지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니 그 모든 것이 의미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했고, 지금도 그 당시에는 전 유럽에서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이분의 책이 지금도 많은 도전을 끼치는 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제 자신이 참 목사의 자질이 못 된다, 재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가 되려면 통이 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처럼 제가 마음을 넓혀야 되겠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환경에 지금 주어졌든지 여러분의 대학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런 가정에서 이런 집안에서 살 사람 아닌데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오히려 거기서 적응하시고 적응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런 태도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24절 말씀에도 2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 하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 종류대로. 예,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물속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각양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보세요. 큰 고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그만 그 고기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색깔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들도, 여러분, 강아지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들도 다양하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똑같은 고기만 다 만들었다고, 똑같은 색깔의 그런 짐승만 이렇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세상이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꽃들도 모든 것들도 색깔이 다 형형색색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옷 색깔도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그 지문이 한 사람도 같은 쌍둥이라도 같은 지문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동체도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 여러분 뱃속에서 다 나온 자식이지만, 여러분 몸에서 났지만 여러분 자식들도 성격이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악어를 한번 보세요. 악어가 여러분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죠? 그렇잖아요. 다리는 짧죠? 근데 악어가 강변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는 내 다리가 이렇게 짧을까? 고민하는 악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악어는 악어인 것입니다. 하마가 열등감에 빠져 고민하지 않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다양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 같은 성격, 내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독특한 사람이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히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리고 이 다양한 중에 나도 다양한 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나도 그 다양성 속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보면 또 하나의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양하게 독특하게 만드셨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조화롭게 살아갈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시골이라서 그렇겠죠. 뭐 다양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지금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 운동 선수도 지금 여러분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운동 선수도 해봤고, 이 브라스 밴드 이렇게 그 부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저기 제일 왼쪽에 제일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제 중학교 때의 모습입니다. 웃는 모습이, 웃으시는 이유가 왜 웃으세요? 예, 예, 제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음악 선생님이, 그 음악 선생님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고, 저희들을 지도해 주셨는데, 다양한 악기가 쭉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늘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그 여러 악기가 같이 연주하려고 하면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예, 자기 소리만 크게 내면 안 되잖아요. 조화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예, 늘 이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조율해 주셨습니다. 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 합창이 나오려고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어하고 조율을 해야지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자기 혼자 막 목소리 높이면 깨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 자신이 소중했지만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에 우리 안에 조율성이 필요해요.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이 말씀 속에 조유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최근에 조벽이라는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북 이렇게 만든 마크 주커버그, 오프라 윈프리, 이런 미국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은 개인이 똑똑해가지고 잘나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사업의 목적이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갈 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국영수, 좀 더 넓히면 사회과학, 이 과목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죠. 이 과목은 세계의 최고예요, 이 점수가.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 아이들의 사회성 협동심을, 인성 관련 지수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37개국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36이었어요. 꼴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왕따, 자살률을 최고, 학교 폭력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조벽이란 사람이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다. 예, 21세기에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면 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심층 면접을 해요. 인성을 살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3유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3유이 뭐냐 하면, 제가 다 깊이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조율. 한 번 더 얘기해요. 자기조율. 예, 자기 내면을 잘 조율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그걸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감정이 확 폭발하는 것으로 그냥 막 가지 말고 감성과 이성이 조화하도록 자기를 잘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관계 조율. 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좀 조율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을 좀 코칭을 해라. 자기 감정을 코칭해라. 내 본래 이런 사람이, 내 뒤끝 없는 사람이에요. 화를 확 내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코칭하라는 거예요. 감정도 좋게 표현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공익조율.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로 살아가기에 공동체 안에서 잘 조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개인은 공부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 공동체에서 자기를 조율하지 못하면, 공동체 조율을 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예. 참 이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조율을 잘할 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가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마지막 이 9번째 열매는 뭐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 나도 소중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야 되니까 이런 조율을 하는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
이런 조율심을 가져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와 잘 조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너 좋은 마음 가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영역 속에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넣어주셨습니다. 어류는 물속에 있어야 하고 하늘을 나는 새는 하늘의 영역이 있어야 하고 땅을 살아가는 짐승은 땅의 풀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1차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달리 좀 표현해 보면 자족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문제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이런 말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되자 전 세계가 미국 전체의 그 매스컴이 이 회사에 이 관심을 막 두는 거예요. 야, 카네기 다음엔 누가 후계자, 누가 사장이 될까? 하버드대 출신인가? 아니면 프린스턴 대학 출신인가?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명문대 자녀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카네기가 누구를 그 후계자로 세우느냐 하면 찰스 쉬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절대 저 젊은 사람 쉬브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쉬브라는 사람은 자벽 일을 하는 이 청소부로 이렇게 입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 회사를 청소를 자기 집처럼 공사 그 현장을 곳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비웃었어요. 그거 맡은 구역만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자기 집처럼 모든 회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한 거예요. 그냥 청소부원으로 들어왔는데 정식 직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식 사원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과 같이 똑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소문이 나가지고 카네기 사장이 그를 비서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서가 된 쉬브는 메모지와 펜을 들고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보좌하는 거예요. 항상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있는 거예요. 일일이 체크하여서 그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사장님의 입에 혀같이 충성하는 거예요.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도록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가려고 바깥에 나와 보니까 그 비서실에 이 쉬브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늦은 시간까지 왜 퇴근하지 않고 있냐고 라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쉬브는 열심으로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네기가 이 회사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쉬브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지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그 짐승들에게
어류든 조류든 짐승들이든 그 영역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역들을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이것을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각자의 영역을 주셨지만 그곳에서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뭐 하라? 번성하라. 이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 짐승들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졌지만 그곳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특별한 말씀을 해주셔요. 비슷하지만 다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는 이 짐승들에게는 번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에게도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 영역 속에 있지만 번성하라. 그러나 인간들에게는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다스리라. 그것은 다스림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차원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류, 조류, 가축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거 다 피조물이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거기서 출애굽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애굽에서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 뭐냐 하면 코브라예요. 코브라. 여러분 그 독사에 물리면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피라미드 이 마스크를 한번 보세요. 이집트 왕의 그 형상에 보면 전부 다 이마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있어요. 코브라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곰을 숭배하는 옛날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있어요. 이 피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할 때 막 그 개구리들을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번식의 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피조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어떤 것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저 들의 들판에 그 꽃들을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짐승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 가운데서는 이 깨끗한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어요. 특별히 노아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부터 고기를 먹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같은 데는 이 구분을 해요. 정결한 새, 그렇지 못한 것들, 그 어류 중에서는 비닐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짐승들하고 다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굉장히 위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불결한 것, 부정한 것, 징그러운 것,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런 것을 먹으면서 또 어떤 것은 먹지 않으면서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구분된 삶을 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이 너무 징그럽고 너무 이렇게 냉정하고 잔인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이 짐승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고기의 불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죄를 다스려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서 거룩한 것을,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짐승들을, 다양한 짐승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디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요, 어디 무슨 그 사슴에다가, 또 아니면 무슨 어떤 곰에다가 무슨 줄을 꽂아가지고 그 피를 뚝뚝 흘리는 것을, 생피를 먹고 있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되겠어요? 사람이 잔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막 즐기다 보면 여러분, 무슨 몸의 남성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이 징그러워지고 잔인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적인 그런 깨끗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나가는,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고기와 짐승과 하늘의 새는 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재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땅에 있는 짐승의 몸하고 부활하여서 부활의 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이다. 너희들의 앞으로 입을 몸은 뭐냐 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짐승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다스릴 것을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연약하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몸들을 보면서 그냥 우리가 이 땅 차원의 짐승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56년 동안 짧은 인생을 살았던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쉬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녹수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돌았어요. 여러분, 작금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불미스러운 것들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꾸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죄에 처참하게 무너져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한두 명의 어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이런 죄성이, 연약함을 우리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안에도 동일한 육신의 소욕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라. 죄된 소욕들을 이겨나가라. 차원이 다른 삶을 추구해 나가라.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매스컴 보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죄된 소욕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목숨 걸고 여러분은 교회에 오신 거예요. 뭐하러 여기 목숨 걸고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거 하찮은 거야, 땅에 속한 거지 라고 하면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을 그 모든 바다가, 땅이 다 수용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지금보다 조금 더 넓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넓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넓혀져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내가 넓혀져야 돼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냥 물이 그 고기들을 수용한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적응하시되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내 감정이 소중한 것처럼, 내가 내 말을 할 때 소중히 다른 사람이 여겨줘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에 자기를 잘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식한테 말을 할 건데 한 번만 더 생각해서 말을 조율하면 얼마나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이 조율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을 정복해 나가시고 죄된 소욕들을 다스려 나가셔서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이번 한 주 동안 사셔서, 야, 고맙다, 참 기쁘다, 이 사하구에, 이 다대포에 내 기쁨이 되는 내 백성이 있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만족해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 사이즈로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서든지 적응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되 늘 자기 조율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잘 조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거기에 잘 적응하며 조율하여서 그곳에서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현 상황 속에서도 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소욕을, 죄를 잘 다스려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봉헌을 드립니다. 주님 약속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살아계심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의 전인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철이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남편, 남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책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고 또 재정권을 더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주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심 식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라다고 그래서 본래의 찬양 예배 시간 2시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는 페이스 마스크를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하지 않더라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2-3 운동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2-3사람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뭐 대화를 하든 뭘 하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간에 그런 것이 전염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대사회적인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밤에 수요 예배 못 드린 분들이 있다면, 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이 있으면 저나 우리 행정실에 얘기해 주시면 오전 수요 예배를 이렇게 몇 사람이든 이렇게 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자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누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와서 11시에 와서 도와주시면 교회가 더 청결하고 예배드리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병원에서 잘 치료하시고 그 후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다 쓰시죠? 페이스 마스크를 다 쓰시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아이들 할 때 그냥 마음을 넓혀서 그냥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셔도 늘 이렇게 너무 별나지 마시고, 나는 소중하지만 내 감정도 소중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고 정복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며 소원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